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례 요한을 같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쇠함을 슬퍼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흥함을 기뻐하며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누구보다 많아졌다고 하죠? 세례 요한보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세례 요한은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목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함께 유대를 다스리는 종교 또 정치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이 여당, 대통령을 뽑은 그 집권당이라면 바리새인은 야당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의 우호적이고 친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바리새인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자신들을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민중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민감한 거예요. 민중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민중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그렇죠? 이제 대세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나라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 권력 집단들이 누구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주목을 받는 가운데 활동하기가 편하실까요? 어려우실까요? 어렵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여간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치 집단이, 종교 집단이 나를 주목하면 활동하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2절과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를 통과한다고 하시죠?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다니시는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다니시고요. 두 번째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을 다니시고요. 세 번째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이방 지역을 가셔요. 이렇게 네 군데를 다니시거든요.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나 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할 때 하는 그 도. 그래서 도에서 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도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이런 마을과 도시들이 있고 또 갈릴리에는 나사렛도 있고 수가성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마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안에는 오늘 이제 보실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 있는데 통과해서 가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꼭 어떤 길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사마리아 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특별한 우물이 있어요. 어떤 우물이 있냐면 6절을 보시면 누가 판 우물이라고 하죠? 야곱이 판 우물이 가까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길을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유대라는 도에서 사마리아 도까지 옛날에는 차 타고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죠. 그러니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어디에 앉으시냐면 우물가, 야곱이 판 그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그 6절에 몇 시라고 해요? 6시라고 하죠. 이 6시가 새벽 6시인지 밤 6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6시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7절 보십시오.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가 왜 오죠? 물 기르러 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왜요? 오랜 시간을 걸었고 지쳐서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왔는데 여기가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물을 퍼야 되잖아요. 나한테 우물을 풀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풀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때 없었나 봐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제자들이 어디 갔다고 하죠? 마을에 들어갔다고 해요. 왜 들어갔죠? 먹을 것을 구하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떠났고 예수님만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물을 떠주나요? 안 떠주고 9절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평범한 반응이 아니죠. 물 좀 주시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대화 같아요? 안 좋은 대화 같아요? 안 좋은 대화 같죠. 그렇죠? 사이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죠. 그렇죠? 왜 나쁜가 했더니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한 가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쪼개져 버리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따르는 왕은 나라는 어디냐면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가 가져가겠어요? 남유다가 가져가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과 북으로 쪼개져 살다가 722년에 혹은 721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옛날 일이니까 어린 잠에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앗 하는 순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요? 앗 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앗 하는 순간에 아수르한테 망해 버렸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이방인을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외국에다가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 다 못 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이 왔을 때 구분해서 살지 않고 섞여버렸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냐면 이게 722년이 주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 년 전이에요. 대략 750년.
이 정도 기간을 그 섞여가지고 그냥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않아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누구한테요? 바벨론에게. 왜? 바보같이 굴다가 했어요. 이해하기 쉽겠죠. 언제 그렇게 됐냐면 586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이방인하고 섞일 위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안 섞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우리는 정통성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남유다 사람들만 있으니까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있었어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586년이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는 거죠? 600년. 그렇죠. 600년. 그러니까 6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을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법과 자기의 그 민족성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섞인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안 섞였어요. 자기들도 섞였는데 자기들은 섞이려면 네가 우리나라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 같은 민족이 됐지,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있으면 안 받아준 거예요. 우리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지켰던 사람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때요? 섞였다. 나쁘게 말하면 잡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람 취급하겠다 하면서 할까요? 안 하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당들을 부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원수가 돼버린 거죠. 척을 진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안 지나갔어요. 돌아갔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부정한 땅이죠. 부정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돌아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하면서 따지니까 10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생수를 너한테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딱 보세요. 예수님께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육신을 가졌으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었잖아요. 물기를 도구 하나 없이 앉아서 물 길러 오니까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도 없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한테 네가 만약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딱 봐도 없는데 황당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주여.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날 때 뭐라고 하죠? 선생님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주여가 주님 그 왕이시여 이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얘기하면 그냥 선생님 하고 부른 것이죠. 선생님, 그릇도 없고 그릇이 있다고 한들 이 우물은 깊어서 퍼줄 수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당신이 나에게 이 우물이 아닌 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물은 깊어서 못 퍼주니까
새로운 우물을 퍼서 주겠습니까? 하고 지금 1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줄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뭐라고 하시죠? 야곱이 판 이 우물, 여기서 물을 퍼서 마시면 다시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마르는데 내가 13절 아니죠. 뭐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 마르다고요, 안 마르다고요? 안 마르다. 언제까지?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야곱의 물에서 퍼서주는 물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겠다고 하시는 말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물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물인데 일시적인 물이 아니라 마시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게 하는 물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데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이 여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만약 그 앞에 있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마셔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와서 물 기르지 않게 하옵소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는 물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물하고 다른 거죠. 여전히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물을 아는 데까지 가려면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랑 지금 대화하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물만 가지고 얘기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17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그리고 18절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없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그냥 지나가는 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유대인이 우물 들어온 한 여인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애라고 생각할까요? 다르다라고 생각하겠죠. 이걸 의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남편 얘기한 게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19절 내가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시군요 하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파악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뭘 얘기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물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물. 지금 물 얘기 해왔잖아요. 물. 생수를 주겠다 하셨으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러면 물 주십소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 얘기를 안 해요. 선지자라는 것을 딱 알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어떤 얘기 하냐? 20절 보세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죠?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자, 장소가 다른 것이 이들에게는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나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해야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하고,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몇 년 동안 700년, 800년 동안을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잘됐다. 우리가 700년, 800년 동안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하세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인데요. 먼저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왜요? 13절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셔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택하신 곳에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장 더 볼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건 있을까요? 9장 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3절 보시면 뭐라고 하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1절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니,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우리가 읽어도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당황스럽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그렇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장소, 정해진 장소 없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 정해진 장소가 이제는 없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한다 말씀하세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뀌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있다. 더 이상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를 하고 그렇게 바뀌는 때가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당황스럽고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는 사마리아인이죠. 우리는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유는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다.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맡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오신다는 계시를 받아서 대대로 전해야죠.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으로 남겼죠. 그 기록으로 남긴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은 무엇을 맡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오니까 유대인은 구원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전하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을 예배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는 분께 예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분께 예배할 때 장소의 구애됨 없이 예배한 때가 온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이제 바뀔 것인데 언제인가? 23절 언제라고 하죠? 23절 보시면 이때라 얘기하시죠. 이때라. 이때가 언제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예배의 장소가 변하고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찾으신다라고 하시죠.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을 항상 보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인데요. 어쩐지 제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인데, 잠시만요. 제가 성경을 펴고 2장 33절 말씀 PPT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구한테 주셔요? 우리한테 주셨죠. 그렇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한테 주셨죠. 그렇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하셨죠? 생수. 자, 생수. 지지난주에 니고데모하고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했죠? 성령으로. 근데 성령을 얘기할 때 무엇을 덧붙였죠? 물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게 뭐예요? 물이죠.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생수. 생수가 뭐죠? 성령.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이제는 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몸, 그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영은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24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25절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죠? 선지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건 선지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거죠. 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실 말씀인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6절.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재단하고 분석하고 잘라내고 도려내서 납득되는 부분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간직하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기에 알아야 되니까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잔씩 1년에 일독하려면 매주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심성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